오늘 저는 아들을 낳은 여자와 그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고, 부활절이 아닐 때에도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당국자들이 검열을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유나 은유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핵심은 여러분이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하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태양을 걸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한 모습이라는 거죠. 발로 달을 밟고 있고요. 머리에 면류관, 12별이 박힌 면류관.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이건 판타지입니다. 환상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요. 달을 밟고 있으면서 몸에서는 환한 빛이 나는 모습이라고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양을 걸쳤다, 이 말, 몸에서 빛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 의로움이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을 걸쳤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떳떳한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말은 달은 당시에 근동에서 다 신으로 섬기던 말은 우상의 상징이에요. 요새도 근동에 있는 어떤 나라들의 국기에는 초승달이 있죠. 그런데 그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12별이 박힌 면류관, 12별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배었다는 말을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고 막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다 하는 그 서신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고 이번에는 또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개예요. 그 머리마다 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여자가 애를 낳기만 하면 내가 삼켜버리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예수님을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용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판타지로 한 여인의 이야기와 용의 이야기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그것들을 통치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사실 은유, 비유, 판타지, 여자, 용 이런 게 나오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또 만국을 통치할 바로 그 왕이로구나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가 별안간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우리는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이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것을 뭐라고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만국을 쇠지팡이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거다 하고 요한계시록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남아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남아있는 거지요. 교회는 남아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런데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요. 그래서 피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은신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로구나. 1260일을 360일로 나누면 3년하고도 6개월입니다. 이거를 30일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교회를 1260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형편을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시간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광야로 피한 여인, 즉 교회가 그렇게 피하여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쟁에서 용의 군대가 하늘의 천사의 군대에게 패하여서 하늘에서는 발붙일 데가 없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전쟁을, 미가엘 천사와 그 군대를 시켜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어둠의 권세인 용의 세력을 하늘에서 쫓아내셨다고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일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내쫓겼다. 이것은 아마 천사들이 노래를 아마 부를 때 큰 소리로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서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참소할 때 그 참소하는 세력이 어린 양의 군대로 말미암아 쫓겨났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겠죠.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늘에 승리한 군사, 즉 승리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두 가지로 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한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죠. 하늘의 승리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지만 이 환상을 보면 땅에는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패하여 간 용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날수로 계산하면 몇 날이었어요? 1260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딱 업어서 광야에 인도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은신처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저는 사실 이 부활절 날 이 특별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10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기도할 때 이 환상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 교회를 보호했고 너를 지켜주었다.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그 애굽의 군대들을 향해 왔을 때 이스라엘은 건너고 나서 홍해에서 그 바닷물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이 입에서 그 물을 강물처럼 쏟아가지고 그 여자를 등 뒤에서 휩쓸어 버리려고 말이에요. 물을 쏟았지만 하나님이 땅이 도와주는 거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교회를 또 신자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여자를 어떻게 못하니까요.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영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내가 여자를 어떻게 못하니 여자의 자손들을 혼내주겠다.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왜 이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에 신자들이 믿음의 생활을 살려고 할 때 이 믿음의 생활을 살지 못하게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얻지 못하니까 그 자손들, 즉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그들을 죽여야겠다고 지금 노하고 바닷가에 누가 섰어요? 용이 섰어요.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10과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또 있다가 육지에서도 짐승이 올라올 텐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10개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 가운데서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환상 중에 본 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사납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의 호출을 받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아마 용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교회를, 우리들을 지금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온 그인데 그가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위기에서 건져난 그 짐승,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 하도록 주님만 섬기리.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찬송하면 참 은혜가 되는 이 뭔 찬송이에요.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짐승과 같은 자 누구냐 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신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대신에 어떤 권세를 가진 그 사람한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배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42달 동안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것. 42달을 연으로 바꾸면 3년 6개월이고요. 42달을 날수로 바꾸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신자들은 자기들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42달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1260일 3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기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은신처에 지켜주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악한 세력이 통치하고 만인이 그를 경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시간. 요한계시록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중에. 아빠, 이제 기독교는 점점 몰락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하나님의 경륜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가 점점 몰락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그냥 웃고만 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았어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할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로잡혀 갈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고 교회들에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사로잡혀 가고 누구의 칼에 죽겠어요? 짐승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6개월이 넘도록 기도했지만
케냐에서 피랍된 이인 선교사님은 구출되지 못하였고 그의 장모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교사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에 갔지만 납치되었고 사로잡혀 갈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사람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용이, 마귀가, 짐승이 이 세상에 엄연히 버젓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문을 닫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문을 닫을 것이다.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또 땅에서 이번에는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싸나운 권세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었다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뿔이 두 개가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좀 특별해요.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그 용의 하수인인 첫째 짐승에게 이 사람이 진짜요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통치자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요. 아마 로마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짐승은, 둘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선동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희가 진짜야 하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철권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이라면 두 번째 통치자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이것은 아마 우리 이 세상의 잘못된 통치자에게 축복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통치자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나는 이분을 섬기겠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육지에서 올라온 그 거짓 지도자가 사람들한테 미혹을 하고 기적을 행하여서 그 기적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한테
용의 하수인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귀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표는 짐승의 표인데 잘 보면 그 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초기 교회 이 계시록의 신자들은 이 666의 표, 그 누구를 가리키는 표라고 인식했을까요? 아마 이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통치자의 표라는 것을, 그 통치자가 누굴까? 아마 그들은 금방 알았겠죠. 신학자들은 네로 황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교회를 박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신자들이 읽으면서 이 표는 짐승의 표니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때 지난 2000년 동안 신자들이 자기 시대에 지금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가 하고 자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뜻을 추종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로구나 하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아닌 표도 있습니다. 14장 1절, 오늘 읽을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어린 양의 길을 걷겠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거야. 내가 사로잡혀 간다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나는 마다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이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땅에 있는 교회를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지켜주시고 그 땅으로 쫓겨난 용이 바다의 짐승, 육지의 짐승을 자기 하신으로 삼아서 성도들을 박해할 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표를 죽을지라도 나는 진실을 지키겠다. 나는 번영을 구가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큰 축복이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달콤한 유혹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시록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의 교회,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는 거짓과 풍요로 사람들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요한계시록 신자들의 해석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저는 오늘 10년 동안에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5일 제가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6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제 얼굴이 가만히 보면 상당히 시커매요. 그때 운동을 많이 하던 시절이라 그래요. 10년 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취임식의 선서 장면입니다. 제가 딴소리 하지 않으려고 그 퇴임사를 써왔는데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이 사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년 전 2015년 1월 25일에 여러분을 만나 첫 예배를 드렸고 그해 4월 26일에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임은 부임한 지 꼭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지만 지금 여러분을 떠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제가 처음 여러분 만날 때 그 마음으로 무척 설렜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 없이 설교하고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의 삶과 사역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가 새로운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제가 세수만 교회에서 배우고 연마한 모든 것을 펼쳐야 될 새로운 자리이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여러분하고 이별할 것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런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수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막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신다고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담임할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사랑을 그분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아멘. 지난 10년간 우리의 사랑은 정말 주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새로운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가 그동안 나눈 인사말로 퇴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은, 승천은 주님의 승리요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서 승리하셨고 땅에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이라고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처럼 용처럼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오니 우리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떳떳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수망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 은신처에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 저는 출발하고 또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여 함께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